2023년 1월 26일 목요일 큐틴 간식 타임.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박해와 모욕을 몸소 당하셨기 때문에 그의 제자이자 종된 자들도 박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파하며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께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시인하며 자기를 부인함으로 국민을 기이 섬기고 여기게 하옵소서. 본문 해설입니다.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으니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집주인이 모욕을 당하는데 종이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그는 더 이상 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상전이자 주인이신 주께서 이미 다 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앞서가신 길이기에 나만 홀로 당하는 고난이라고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비록 감추어 있고 숨겨져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주님 앞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께 받은 말씀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어 전파해야 합니다. 주님은 모욕과 박해를 당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칭찬받고 대접받고 싶어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내 약점을 알고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나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게 여기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질 수 없고 그분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며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귀히 여기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채 될도리되라고 찬양합니까?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고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건강이 주는 편안함과 즐거움이 최고라는 가치관으로 사는 것은 주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내 혈기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드러내면 주께서 나를 세워주십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생각하며 상대방이 먼저 용서를 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도하기입니다. 주께 속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를 섬길 때 두려운 일이 많을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저의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로 저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온몸으로 시인하며 살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참새보다 귀한 나, 김수진. 저는 그동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찬양을 수없이 불렀지만 그저 당신에게 해당될 뿐 나에게 해당되는 노래는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당한 성폭행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비록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진 않았지만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자 집안일을 하고
어머니의 장사를 돕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만 잠시 기쁠 뿐 삶은 늘 허무했습니다. 이미 버린 몸이라는 생각에 결핍이 있어 내가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과만 사귀며 끌려다녔습니다. 그중 가장 지우고 싶은 기억은 유부남과의 관계였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에 멘토를 자청하여 다가온 그분은 하나님의 선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은 스킨십으로 시작된 관계는 저에게 말 못할 지옥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시골 목회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너를 선물로 보내주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땐 정말 그런가 싶기도 했습니다. 수년 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말 못할 일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니 난생 처음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믿음의 시작인 아버지에게 또 신뢰의 대상이었던 목회자에게까지 밟히고 나서야 이제는 나 좀 봐줄래?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뼈아픈 기다림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반복되는데 저의 두려움은 쓸모없는 존재,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주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쯤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런 저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주가 마땅한 죄인을 믿음의 공동체로 이끌어 말씀으로 저의 인생을 해석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살 소망 없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나를 살려준 공동체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놓겠습니다. 근친상간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